그 사랑 노래해 노래해. 그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음식을 먹고 그 음식에 대하여 맛있다 맛없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먹어본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노래합니다. 그 흥겨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날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 유대 전쟁사에서 지금도 해자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유대교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입니다. AD 70년 로마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유대인을 멸절시키려 합니다. 이에 맞서는 열심 당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룩한 도성 이교도에 함락될 리 없다며 강력히 결사항전을 외친 이들이지요. 이들은 합평을 주장하거나 도망치는 사람들의 가차없이 처단합니다. 심지어는 죽을 각오를 다지기 위하여 얼마 남지 않은 식량마저 모두 불태우고 말지요. 티투스 장군 하하의 로마 군대는 착실히 공성전을 준비합니다. 사방으로 높은 언덕에 위치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 위하여서 성벽 높이에 인공산을 쌓고 성벽 밑으로 참호를 팝니다. 마침내 로마 군대의 강철추가 성문과 성벽을 무너뜨리자 70년 8월 10일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은 불탔습니다. 여러 날에 걸친 살육과 파괴 약탈은 유대인들이 저항했던 그 기간만큼 배가 되었습니다. 그 참상은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헤롯이 쌓아 올린 화려한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았을 정도로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전쟁 상황을 주시하고 있던 요하나는 열심 당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화주의자였습니다. 아니 더 엄밀히 말한다면 전쟁의 승패를 이미 알았다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은 편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더 좋을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전쟁의 승패가 이미 로마 편에 있다 여겼고 열심당원의 그 모습으로는 결코 이겨낼 수 없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하나는 이제 곧 망하게 될 유대 민족이 영원히 살아남기 위한 방도가 무엇인가? 나라는 망하지만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진정으로 고민합니다. 그 결과 로마의 실력자인 사령관과 협상하여 그가 진정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 길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게 됩니다. 실력자인 로마의 그 사령관과 만나서 협상함을 통하여서 길을 열어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모두 예루살렘 성벽 안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성벽을 나갈 수 없는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요하나는 한 가지 깨를 냅니다. 그는 우선 거짓 환자 노릇을 합니다. 병들었다 아프다라는 소문이 그 지역에 퍼지게 하지요. 워낙 유명한 랍비인지라 많은 이들이 그에게 병문안을 옵니다. 이윽고 요한은 소생하기 어렵다는 소문이 나돌았고 얼마 뒤에는 그가 죽었다라는 소식이 퍼지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를 간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 시체를 성 밖으로 내어 매장하려 하지요. 하지만 반대파는 요한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그 사실을 믿지 않으려 하지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칼로 관에 든 시체를 찔러 보겠다고 칼로 관에 있는 그 시체를 찔러야 우리는
마음이 편하겠다라고 접근하지요. 유대인들에겐 시체를 직접 보지 않는 것이 전통이었기 때문에 칼로 찌르겠다라고 접근한 겁니다. 그의 제자들은 돌아가신 분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필사적으로 항의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마침내 로마군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로마군이 있는 곳에 이르자 이번엔 그들이 칼로 관을 찌르겠다 이야기합니다. 제자는 펄쩍 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황제 로마가 죽었다 해도 칼로 관을 찌르겠는가라고 외칩니다. 더욱이 우리는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관에다 칼을 찌를 수 있느냐라고 강력히 항의합니다. 이들의 항의가 받아들여 전설의 후반까지 나가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간 속에서 나온 요하나는 로마의 원정 사령관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을 만나 머지않아 그가 로마의 황제가 될 것이라 예언하며 한심을 사지요. 그에게 신통력이 있었다기보다는 국제 정세에 밝은 그로서는 네로 다음의 지도자는 신망을 얻는 군사 실력자가 될 것이라는 성견지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훗날 베스파시아누스는 네로의 뒤를 잇는 황제가 되어지지요. 요하나는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에게 간청합니다. 후에 황제가 되면 작은 학교 하나만 파괴하지 마시고 남겨달라라고 간청합니다. 교실이 하나뿐이어도 좋으니 10명의 납비가 가르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학교만은 결코 파괴하지 말아달라고 그처럼 간청합니다. 요하나의 부탁은 대단한 청이 아니었습니다. 사령관은 그 자리에서 시원스럽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파괴시키지 않겠노라고, 유지해 주겠노라고, 그까짓 것 그 학교 하나만이야 그렇게 생각한 것이지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요하나의 간청대로 학교만은 파괴하지 않았고 그곳에서 교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하나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부서지고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진다 할지라도 학교만 있으면 유대인 전통, 그 사상, 그 생각, 그 얼이 살아남을 수 있다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바람대로 유대 전통은 지금에 이르게 되었지요. 한 사람의 바른 판단은 시대를 초월하여 유대 민족을 유지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바른 생각,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 한 사람의 결단,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게 하는 일화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전체절명의 위기다, 그러한 시기에 살고 있다 말하곤 하지요. 지난주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교회의 성도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코로나 영향만이 아니지요.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한국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중요한 그러한 시간 가운데에 머물러 있습니다. 요한은 벤 작가와 같이 지금의 현실을 직시하고 앞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바르게 판단하고 용기 있게 결단하며 지혜롭게 처신해야 할 때가 지금이라 말해야 하지요. 또 지금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그 마음가짐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을 살리신 그 사건을 다룬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무리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은 장례 일행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민속용어로 상역군이라고 하지요. 상역군. 가부의 죽은 아들을 메고 내려오는 상역군들을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아들의 어머니 가부를 보시게 됩니다. 죽은 아들을 따라가는 그 여인의 차량함에 눈이 들어오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녀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의 죽은 아들, 예수님께서는 죽은 청년의 간을 잡습니다. 유대인은 시체나 간을 잡지 않지요. 부정하다 여기기 때문에 결코 그 간을 잡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청년의 간을 만집니다. 그리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지요. 이 말씀에 따라 청년은 일어나고 앉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그의 어머니에게 인도하지요. 이 일은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의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행한 행동이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대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가부를 보셨다. 그 가부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다는 의미는 관심을 갖는다 뜻이지요. 마음이 끌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런 수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억지로 본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올라가면서 만나게 되어지면서 보게 되어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올라가시다가 장례 행렬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장례를 따라가는 그 어머니, 그 가부를 보시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단순히 보신 것이 아닌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아보셨다라는 의미가 그 보시고의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일상 속에서 보이는 그 보다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관심 있게 주의 깊게 보셨다라는 수동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능동적인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보셨다라는 말씀이지요. 그 여인은 남편을 잃고 자녀까지 잃은 가부임을 보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장례를 따라가는 행년들 속에 남편도 없이요 여인 홀로 하염없이 슬픔 속에 걸어가는 그 여인을 보았다입니다. 분명 말씀 가운데에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 그와 함께 그 장례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분명 상여꾼도 있고 그 여인과 함께 가는 그 무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들 속에서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가부임을 보았다라는 것이지요. 주의 깊게 보셨다라는 겁니다. 관심 있게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보았지만 여기에 하나 더 관심이 증폭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보신 것이 아닌 관심 있게 그렇게 보셨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사 청년을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받아야 할 메시지가 있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동적으로 보이는 세계이지만 그 세계에서도 관심을 갖고 보아야 제대로 보이는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장면이고 반복된 일상의 모습이지만 관심과 마음이 담겨지면 새로운 의미가 그 안에 일어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기들이 변을 보면 그것을 손수 치고 때론 콧노래를 부르는 어머니들을 보게 되지요. 아이의 얼굴 한번 보고 변을 보고 다시 아이의 얼굴 보면서 싱글벙글 웃는 그 어머니의 그 모습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 번 번갈아 보아도 전혀 기분이 상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그 아이의 건강 상태를 알기 위하여서 일부러 그 변을 콕 찍어서 입에 대보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오늘 변은 참 좋다라고 그렇게 기분 좋아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지요. 아이가 그 변을 본 것에 대하여 오늘은 시원하게 보았다라고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그 어머니들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변을 정말로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공중 화장실에서 닫힌 변기 뚜껑을 열 때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혹시나 하는 마음과 일치되면 참 곤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전 그래서 공중 화장실을 사용할 때면 늘 물을 내리고 뚜껑을 열어두는 습관을 갖습니다. 위생상 물을 내릴 때는 뚜껑을 닫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뚜껑을 열어놓고 나옵니다. 이는 다음 사람을 위한 작은 배려인 것이지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했던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저가 그것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지요. 다음 사람을 위하여서 작은 배려를 갖게 하자, 작은 배려를 베풀자, 작은 사건의 의미가 일어난 것입니다. 똑같은 일상 속에 맞이하는 사건이지만 다른 의미를 새긴 것이지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시간과 행동들이지만 어떤 계기가 되면 전혀 새로운 사건으로 의미가 부여되어지고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죽은 아들을 따라가는 여인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많은 장례를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으로는 그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의 남편이 있었을 때에 그가 그 장례, 그 상여꾼을 따라가는 그 모습 속에 있을 때에 이처럼 쓸쓸하거나 처량하거나 가슴 아프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래도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이 1살이든 2살이든 3살이든 10살이든 20살이든 상관이 없었지요. 그에게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자녀가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살아갈 용기가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장례는 모든 것을 잃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아픔에 예수님의 시선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전혀 새로운 시간으로 그에게 재창조되었습니다. 새로운 의미가 그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이별이 새로운 시작으로 전혀 새로운 의미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에서 아들이 자기에게 옴으로 인하여,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그 어머니에게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주신다라고 표현하지요. 새로운 의미가 그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장례를 많이 경험하였지만 이번 장례는 그에게 있어서 전혀 새로운 시간이고 사건이고 의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근원적인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의 시선, 그 시선에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각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시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더한 시선이 있어야 합니다. 관심을 더한 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애정일 수도 있고 사건에 대한 애정일 수도 있으며 어떤 시간에 대한 애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에 관심, 마음, 애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할 때에 새로운 의미로 우리 가운데에 재창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애정이 없는 관찰은 감시 또는 감찰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보는 눈은 감시도 감찰이 아닌 애정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는 눈도 감시나 감찰이 아니라 감독이 아니라 진정한 관심이 있는 시선, 애정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죽은 아들의 어머니에게 바로 이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라고 할 때에 오늘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의 시선, 관심을 갖고 보는 그 시선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말로 바꿔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선이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케냐의 선교사로, 나이로비 국제신학대학원 기독 상담학 교수로, 그리고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선교와 또 사역을 감당하는 임은미 선교사님의 묵상집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에 수록된 역대하 11장 12절의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한 그 글을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역대하 11장 1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묵상한 이후에 글로 남긴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 생활에 변함없는 방패가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척추의 신경성 종양으로 수술했을 때 불평하지 않았다. 2달 후에 발견됐으면 하반신 불수라는 의사의 말에도 나는 상반신 불수가 아니어서 감사했다. 왜냐하면 하반신 불수면 일단 말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어 설교 사역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하반신 불수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상반신을 사용할 수 있으니 나는 여전히 선교 활동할 수 있고 설교 사역할 수 있고 글도 쓸 수 있고 말할 수 있으니 그것으로 나는 감사했다라는 의미이지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멋진 방패가 되어준다. 우리는 힘들고 아플 때 믿음이 함께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노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저 힘이 든다는 기도가 아니라 힘이 들고 아프지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노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의 방패가 되어준다. 임미 선교사님은 역대하 11장 12절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성읍에 강하게 하는 요소가 방패와 창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삶의 방패와 창이 무엇일까? 나를 강하게 하는 방패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다, 범사에 감사다, 이것이 내 삶을 강하게 하는 방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기도가 내 삶의 방패라고 임은미 선교사님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은미 선교사님은 우리 삶의 방패가 무엇인지 말씀 묵상을 통하여 이처럼 고백합니다. 그녀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멋진 방패라고 고백합니다. 더 늦게 발견되었다면 하반신 불수가 되었을 것이라는 의사의 말에도 불편함이 아닌 감사였다고 고백하는 이은미 선교사님의 그 모습은 진정한 승리자임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건에 대한 의미 부여일 것입니다. 새롭게 보는,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인 것이지요. 의미 부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삶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아들을 따라가는 과부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통하여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사명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영혼을 향하여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통하여 그 죽은 영혼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림을 입어 그가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갖게 하는 것 매우 큰 역사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 죽은 영혼이 살림을 받는 것을 보는 나 또한 새로운 은혜 가운데 머무는 시간이기에 이 또한 감사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는 시간일 겁니다. 이 은혜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 특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도할 문을 열어주소서라는 주제로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해년마다 가을 되어지면 특별 새벽 기도하는 연례적인 행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영혼을 위하여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리라. 내 이웃의 그 한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리라. 내 마음속에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며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리라 라고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한 주의 시간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직장관계로 또 부득불 멀리 또 떨어져 있는 분들은 영상을 송출해 드립니다. 영상을 통하여서 간절히 함께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시간을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영혼이 주의 이름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아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나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적군의 지휘관을 만났습니다. 나라는 망해도 민족의 미래까지 망하게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가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말하는 이때가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시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기회는 뒷머리가 없다라고 말하곤 하지요. 지나가면 더 이상 잡을 수 없다 하여 그렇게 표현합니다. 더 이상 잡을 수 없는 때가 이르기 전 지금 우리에게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한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애정을 쏟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이때에 기도와 삶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그리하여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고백하며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